잠시 후에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11시가 넘어가지고 아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쵸? 기쁘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하고 너무 기쁜 하루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어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구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또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소리를 내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나쁜 것들까지 다 이렇게 나간다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시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 시간 치유되어지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호흡도 주의 것이니 호흡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너를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알지 못할 것이요, 주의 정권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알지 못할 것이요, 주의 정권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말씀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시려고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함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 살았고 일어나라. 나는 예수의 부르심 믿노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주의 나라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하늘에로 나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누구나 그 완전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삶의 이유를 모르고 물질과 성공을 쫓아 살아가며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살아야 할 참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속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워싱턴 초대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참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허감이 무너지며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전 성도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 선교 제자들로 세워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주신 도피성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한 주간 그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항상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영원한 해방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방의 축복을 받은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때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의 귀한 후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유아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귀한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단체가 이 시대를 장악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세워져 이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남는 자 남은 자 남길 자로 다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와 선교사를 도우며 후대를 키워 나가야 하겠사오니 각자의 직장 현장과 사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새롭게 이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로 시작하시는 안식환 장로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장로님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교 여정을 도우며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후대를 세우며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현장으로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채동 랩넌트와 서민성 랩넌트, 초, 중고, 대학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을 각자의 직장과 사업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흑암을 꺾는 기도의 망대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망대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안류를 세우시고 많은 전도자들을 세워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류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속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경제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준비한 손길 위에 일평생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의 권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텐데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안시관 장로님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가 오후 5시에 이전된 사무실 현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 교회에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킹 오브 킹 영화 베스트로 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자막을 가지고 한글 자막을 가지고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1차 합숙이 뉴욕에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참여하실 분은 많이 신청을 받을 수는 없고요. 저에게 문의하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대에 우리 불가리아 이규호 선교사, 러시아 이성현 선교사 부부를 모시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정들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최고의 일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정 토마스의 결혼식이 10월 5일 오후 4시에 메릴랜드 지역에 있습니다. 시간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2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일은 노방 찬양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CA 등록 마감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안에 등록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보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줌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코람데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의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성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아버지 우리 후대가 쓰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껏 구별해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모든 세상의 악한 영의 유혹과 염려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질병이 뿌리째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 주님이 위로하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중요한 결혼과 같은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호수아 21장을 가지고 언약 성취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내용입니다. 늘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 위에 근거되어져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그 설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생명수샘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도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되냐? 성경에서 팩트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여호수아 21장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분배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넉 달만 힘들어도 잊어버릴 게 많은데 4년, 40년, 400년이라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 재앙, 저주, 지옥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로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 저주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립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성취되었고요.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약속 성취를 예표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늘 지각하시지 마시고 찬양, 우리 지연 집사님이 찬양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도할 때 세 곡을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오셔서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예배 쪽에 또 드리는 세 곡의 찬양을 내 뜻과 정성을 해서, 예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찬송이잖아요. 혼자 부르기 힘든 분들이 함께 부를 때 은혜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받지 말고 약속이 반드시 성취돼요. 내게 주실 약속으로. 그래서 메시지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론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는지 본론, 설명하는 게 본론이고요. 그 설명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결론 내리자,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은 본론과 결론이 뭡니까? 어떤 목적과 취지와 이유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결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을 모르고 본론과 결론을 들으면은 30%밖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서론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본론과 결론은 저절로 이해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내가 어려움 속에서 언약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면은 그 언약의 성취는 뭐로 결정이 됐냐?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대로 기업이 분배된 겁니다. 그것이 언약 성취의 증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3절에 팩트부터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하나님은 기업 분배를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대로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분적으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각 지파는 그들에게 정해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에게요, 이런 생명보다 귀한 약속의 기업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애굽에 종소리 하다 보니까 남은 눈치 보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 눈치나 실컷 보다가 그때 나에게 좀 이익되는 거 챙기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3년 강야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마음과 생각과 체질은 빠져나오지 않는 옛날 노예 종살이 하던 체질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그 체질도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죠. 뭐합니까?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져있어요.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은 강대고 우리는 약소고, 요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실컷 보고 다 해놔놓고 자기 감정, 애굽의 노예사거리 하던 생각을 첨가시킵니다. 우리는 메뚜기 다 결과적으로. 이때 갈렙이 나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뭡니까? 그 땅을,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때 갈렙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45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85살이 됐을 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뭡니까? 그 아낙 산지에 있는 장인들, 자이언트, 골리앗 같은 족속들을 보고 겁이 나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갈렙이 나서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언젠가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는 좀 요즘 말로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모든 지도권을 쥐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공동의 지도권을 행사하던 시대입니다. 단순히 갈렙이 주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진군을 주도하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 공동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45년 사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때고
그래도 요즘 있잖아요.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나는 골치 아프게 나가 지역구에 가서 투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어려우니까 안 하고 전국구 다 전국구. 내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갈렙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내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지. 모세가 말하던 때는 그때고 지금은 때가 달라졌는데 니하고 내하고 공동으로 지도를 해가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왔는데 니 혼자 다 먹을 거냐. 나도 좀 편하게 쉬자. 평야를 좀 다오. 넓은 땅을 좀 다오. 굳이 내까지 전쟁해야 되겠냐. 지금까지도 왔는데 나는 전쟁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 말하지 않고 산지인데 이 산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냐. 이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기가 뭐요? 모리아 산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입니다. 거기가 뭡니까? 나중에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들어올 겁니다. 갈렙은 뭘 봤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봤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봤다는 거요. 성전의 언약을 봤다는 거요. 피 언약을 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헤브론의 험준한 산지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언약의 산지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실제로 기업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뭔 땅을 줬다고요?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좀 자주 보세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보면은 항상 전쟁을 하면요, 대장실에는 항상 뭐가 딱 있습니까? 전쟁 작전 상황도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남북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대장실에서는 상황도가 딱 나와 있는데 북한군 전차가 예를 들면 300대라면요. 전체가 미니어처로 해가지고 실제 전차가 첩보에서 배치되어 있는 장소에 딱 배치를 합니다. 옛날 태조 이성계도 봐도요. 조선시대 전쟁하고 고려시대 전쟁할 때도 작전 차량 딱 가면은 적군의 기마병이 몇 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전차 부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산악지대, 평야지대 여러 가지 지리도를 해놓고요. 그걸 축소판으로 만들어놓고 군사의 배치도 어디에 다 있는지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럼 작전에 의지할지 그런 거 안 보고요. 말만 하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안 보여요. 근데 상황을 딱 보면 적군은 500명, 적기에는 500개, 저쪽에는 5,000명, 우리는 3,000명, 우리는 전차 100대밖에 없어. 그럼 100대 있으면 500대한테 져야 됩니까? 100대 가지고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100대 500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럼 지금 보니까 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부 유리한 고지는 다 장악했어. 우리는 지금 가면 총에 맞을 지경이야. 여기에서 작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런 입체적으로 도표를 딱 그려놔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작전 상황실에 도표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다 딱 보면 등고선이 보여. 산악지대가 어떻게 흘러져 있고 평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엄폐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협곡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상대 대적은 어떻게 작전을 쓰고 있고 상황자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런 난처한 상황이다.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어떤 작전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에 말로 하자면 유 목사님이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걸 끌고 들어와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전쟁은 이기면 돼. 그 말에 누구나 할 수 알지. 이기면 돼 소리를 누가 못해요. 이런 작전 쓰면 된다고 누가 못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가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저만큼 많이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LA 가니까 아니 형님은 무슨 기도 수첩을 오전 내내 하시냐 하더라고. 편집을 하네 편집을 해. 그런데 편집을 해야 돼.
왜냐? 기도 수첩을 편집을 다 해야 내 것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남미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선교 현지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오전 내내 작업을 다 해야 돼.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내일 기도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고 남미에서 들어가면은 이 메시지를 언제 영어도 못 하는데 전화번에도 앞으로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이패드 내가 영어판 번역되어 있는 거 바로 실시간 읽어줘야 돼. 평소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갑자기 가지고 뭐 못하는 영어는 나 못한다 할 거예요. 있는 영어판으로 한 거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페니시 못하다 더덕거리도 내가 스페니시를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 토요 4대 메시지 다 듣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메시지 어떤 거 흐름을 안 듣고 그런 메시지 들을 필요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해요. 다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어디서 끝내야 되느냐? 성경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좌절은 때로는 너무 좌절이 크고 어려움이 자주 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주신 기업 상속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우왕좌왕하기가 쉬워요. 이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단은 이걸 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데 우리는 이때일수록 언약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취될 언약을 갈렙처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거치면서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가 필요하기도 하고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우리의 언약적 기업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이걸 우리의 진정한 영적 기업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기업을 딱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천하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히 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좋은 구절이 아니고요. 확신을 딱 붙잡아요. 왜 좋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험난한 40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여러분 보고 기계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에게는 그만큼 흔들릴 일,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때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말고 염려에만 빠져 있지 말고 성취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언약이 딱 성취될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모든 언약의 상속분, 기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딱 성취되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안식이 옵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이런 거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이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니까 여러분들의 원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호수아 21장 4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요 복음으로 재해석한다면은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평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원수인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또 누리게 되었고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는 목동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력이나 개인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최소한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에서는 군사력이나 개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참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참된 평안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두려운 염려가 찾아오죠. 또 당장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많은 문제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의 원수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많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이걸 우리 평안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를 좀 피해보려고 술이라는 힘을 빌려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술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연찮게 뭔가에 마약을 하게 됐다든지 알코올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게 중독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중독에 빠집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중독 따의 임상 경험에 뭐냐? 두려움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연한 기회에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중독의 포인트에 들어가면은 불안과 두려움 그 큰 공황장애가 그 순간만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고 싶어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윤리 도덕의 잣대만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이 사람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과다하게 잡혀있는 상태, 억압된 상태에서 분출구로 우연한 기에 어떤 사람이 우연한 게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도박을 통해서, 알코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중독 시대가 온다는 거는 앞으로 뭔가 여러분의 후대는 뭔가 하나의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심각할 정도 중독이 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간성 말살의 시대에 공황장애의 시대에 생명 자체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ET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될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걸 준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좋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선한 결과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에만 누면 그걸 보고 제밥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어요. 어떻게 말씀이 성취됐냐? 제가 아까 군사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오죽하면 내가 설교하면서 PPT까지 성경을 띄어요. 그러면서 한 구절입니다. 근데 왜 제가 중간에 착착 끊어놨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고요. 성경을 그냥 암송해버리면요. 암송했다는 즐거움은 있는데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읽을 때 딱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끊었는데 다음 설교는 어디서 끊을지 몰라요. 이번에는 왜 끊느냐. 어젯밤에 설교 PPT 준비하면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감동을 줘서 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선한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다. 그가 말한 대로 성취하셨다. 성경을 가서 딱 보면은 아까 말한 대장실에 딱 작전 상황실이 있듯이 성경 말씀에 딱 가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조상 때부터 맹세하신 선한 말씀대로 성취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된다. 이걸 붙잡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했다. 그가 약속한 대로 다 성취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동정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대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된 말씀이 100% 성취되었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 보세요. 아담에게 바로 주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했고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한 대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뭡니까? 때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장로님 만만하니까 우리 이진성 장로님, 구철회 장로님 일부 예배 앉아 계실 때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도 제가 말을 세게 하니까 이번 아멘을 하는데 눈빛은 나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목사님. 세상은 세상 사는 법이 있어요. 그 눈빛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셔야 돼. 뭐냐?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말씀대로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요. 그 분명히 영적 녹내장, 백내장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원래 있는 눈대로 딱 보여야 됩니다. 원래 있는 눈 한 대로 안 보이면 빨리 갈아 끼워야지.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렌즈를. 근데 99.99% 저도 직장생활인데 직장생활에서 함께 있는 크리스찬들, 산업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어.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 가지고 안 살아갑니다. 그만큼 본인이 그래 느낀다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적에 거의 99.99%가 원망, 불평, 불신앙,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말씀 따라 언약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느 걸 선택해도 여러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99.99%가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겠다는데 내가 뭔 뾰족한 수가 있고 왜 그러냐고 막 책망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세요. 내 믿음대로 데리라. 또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 갔던 길을 가겠다. 그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이 전개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된다. 이걸. 그래야 그다음부터 내가 뭔가 바뀐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당에 맨날 앉아가 듣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대로 가면은 세상은 저대로 가면 망한다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내 삶의 성공과 승리의 원리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성취한다는 말은 이만큼 믿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 영원한 기업, 이걸 딱 이명계약이라 이거 딱 붙잡으세요. 미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분명한 목적 없이 세상 것만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거의 헛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우리에게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승리자에게 있는 게 안식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어져야 진정한 승리. 보세요. 주위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넘어서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 1장 잡았어요. 휴대폰 딱 사면은 천하무적 딱 적어놨어요. 어느 날 내가 휴대폰에 뭐냐 청년사회 처녀 총각 전문 도사 이래 적어놨어요. 그 휴대폰을 맡기러 갔지만은 이거 꽤 오래 걸리겠다 하더라고. 어쩌면 하루 더 걸릴 수 있어요. 삼성에서 A에서. 그런데 갔는데 1시간도 없이 딱 연락 왔더라고. 고쳤다고. 왜 이래 빨리 고쳤냐니까 안에 전화기를 딱 봤는데 처녀 총각 전문 도사 이래 적어놔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 다음 번 건 안 해도 이거 보고 빨리 고쳐줘야겠다. 고쳐줬다 하더라고. 그리고 휴대폰에도 잘 적어놔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무당인 줄 알았나 봐. 점쟁인 줄 알았나 봐. 그리고 빨리 고쳐줬다 하더라고. 영업 방해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런 점쟁인 줄 알았지요. 이러면서 점쟁이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목사예요. 그런 보험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언제나 미간에 문설주에 뭐 어디 붙이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언약, 주방에 가도 언약, 안방에 가도 언약, 서재에 가도 언약, 차에 타도 언약, 이 정도로 여러분 다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자, 여호수아 21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언약 딱 붙잡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21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됐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을 믿고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거로 끝내면 안 돼요. 그걸 나에게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자녀가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거로 끝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 축복의 발판이요, 기회요. 응답이 될 것이다. 여기가 아멘이 진짜 나왔다면 오늘부터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복음에서 참 행복, 안식, 평안이 누려질 것이다. 그것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정인을 넘어서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 안시관 장로님에게 언약의 정인을 넘어서 언약 성취의 정인이 되는 산업인 중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를 체험한 증인으로서 아직 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그 중직자 메시지가 나와요. 4대 메시지 가운데요. 교회 살릴 제자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에는 교회 살릴 제자의 눈을 가지고 24 기도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누군가 보고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요. 누군가가 지시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딱 위원장님들은 딱 아예 본네트 위에다 적어놨어요. 딱 타는 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선교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산업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전도위원장 전도에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습관을 딱 들여보세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주의 종을 키우는 24 사람들이 됩니다. 주의 종들을 살리고 주의 종이 힘없게 만드는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혼의 흐름을 하고 그 흐름의 주역이 돼요. 그 목사님을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뭡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영적 흐름을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두 번째, 중직자의 24 기도는 뭡니까? 중직자의 땅끝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중직자의 땅끝은 스페인이 아니에요. 중남미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워싱턴 초대교회 장로님 중직자의 땅끝입니다. 그 초대교회 속에서도 땅끝이 어딥니까? 단임 목사예요. 그걸 살려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살려내지 못하고 딱 해버리면 교회는 죽어 자빠지는데 선교한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리고 단임 목사님 살려내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목회자와 중직자가 기도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부터 나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카톡으로라도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때 소통하지 언제 소통하겠어요?
기도 제목 주시고요. 또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 적에 목사님 염려한다 그래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가다 보니까 다리를 좀 삐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럼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부모 자식 대화하듯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소통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 여러분의 중심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늘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 그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 이 세 가지를 딱 놓고요. 계속 위원회별로 기도하셔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니까. 제가 왜 이야기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음에 담깁니다. 마음에 담겨야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은요 안 보입니다. 형광등이 나갔는지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잖아요. 교회 보면은요 화장지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가면 항상 화장지 안 보이면은 가가지고 화장지 찾아가지고 갖다 다시 비치합니다. 때로는 급한 상황이면 화장지가 지금 비어 있는데 왜 나는 알아서 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화장실 갔는데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리 비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신도 때부터 가면은 그래 했어요. 화장실 가면은 복잡하면 내가 청소하고 청소할 사람 따로 있지만은 급한 불은 꺼놔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방치가 돼 있는 거지 나갔든 말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고 그게 연장이 돼야 각 기관에 들어갈 때 잔소리를 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노회장이 돼가지고 다음 주 되면 노회 올라가는데 처음에 노회 가니까요. 노회를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회의를 2일씩, 3일씩 해요. 근데 가만히 이제 막 지켜보니까네 아무 계획 없다가 노예 때 되면 아이디어가 저 사람이 한 말 하면 여기서 또 아이디어 뜨고 저기서 아이디어 받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디어 그거 다 나오더라고.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해 때 하니까 막 사태질 해가면서 PT 가면서 싸우는 것 같고 부산 사람 싸우는 게 아닌데 부산에 가면 딱 버스 타면 부산 사람들은 항상 싸우는 줄 알거든. 딱 그 모양이라. 그래서 내가 가서 어느 날 내가 이제 노회장이 됐길래 이랬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평상시에 안 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당일날 다 하려니까네 싸우는 것처럼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회의할 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니까 마치 주장하고 싸우고 대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노예를 할 적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하겠습니다는 주제가 올라온 거 말고는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아니한다. 적석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하자고 한 거는 다음 회기로 넘긴다. 그리고 해문은 길어야 3시간 안에 끝낸다. 가능하냐 하더라고요. 내가 가능하게 해볼게요. 지난주 회의 노예했는데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대. 내가 무슨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쫙 이래 보면요. 뭘 어떻게 수정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게 안 보이면 맨날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내용이 자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회의 때 하면은 내 중심은 그런 게 아닌데 노회라는 게 정치 조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맞는데 법하고 안 맞으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와야 아무 답이 없다. 시간만 보내고. 그럼 이번 회기에 법대로 올려야 될 거. 지난 회기 법대로 처리해야 될 2건밖에 없습니다. 2건 하는데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에 10분이면 끝납니다. 따보니까 문제 없는데. 그럼 나머지 거는 빨리 끝내고 335 앉아가지고 프리토킹으로 하면은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식이 되고 그러면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은 각 분과에서 선교에서 그 이야기 듣고 남미 선교 이런 거 도입해 이렇게 적어놔면 되는데
그거 할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 말만 계속 하고 있다. 딱 회의할 때 되면 네, 발표할 거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계획들이 다 나와요. 한 번도 실천된 꼬라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노예가 그렇대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난 다른 거 하나도 못한다. 내가 노예장으로 개혁할 거니까 노예를 1시간 만에 끝내는 거, 최고 기록 30분 만에 끝내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걸 뭐라고 2박 3일씩 하고 총회를 왜 2박 3일씩 해야 돼? 삼박하게 빨리 끝나고 편안하게 포럼하고 대화하고 성교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렘넌트 포럼하고 편안하게 하면은 평안한 상태에서 아 그렇습니까? 굿 아이디어네요. 좋네요. 이래 이야기하는데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10,000불 들어야 돼. 그러면 재정부에 돈이 없는데. 그럼 또 저쪽에서 너것만 가겠는데 우리도 달라.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 싸우는 게 아닌데 남의 눈이 그래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관심을 쭉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시고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달라고. 세 번째,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성취를 위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없는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서게 하셔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전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행복에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후대와 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